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번역 버전이고요. 화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하셔서 이 땅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또 살아가는 그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오늘도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아멘. 여러분 호주 사는 거 어떠십니까? 저도 보통쯤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호주에서 한 15년 좀 넘게 살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호주에 사는 삶이 기쁘고 감사하지만 아쉬운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별로 없는데 아쉬운 거 하나 꼽으라 그런다면 저는 평소나 잘하지 사랑하는 부모님,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자주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 친구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혹은 다른 여러 기회를 통해서 휴가와 같은 시간을 갖게 되고 그때 한국에 방문해서 부모님들을 만나게 될 때 참 기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만남이 더 기다려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아침 일찍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물론 저보다도 일찍 출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호주 보통 9 to 5잖아요. 저희 목회팀도 그걸 잘 지키려고 하는데 저는 요즘은 좀 더 일찍 와요. 그래서 빨리 오면 한 8시, 7시 반 이럴 때 와서 사무실에, 저 옆에가 사무실이거든요. 저기서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아주 가끔,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가끔 주한이가 잠에서 깨어서 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애들이 좀 늦게 자는 편이라서 제가 나올 때는 안 깨거든요. 제가 조용 샤워할 때도 문이 이제 오래된 집이라 끽 소리 나긴 하지만은 이제 집에서 조용히 나오는데 가끔 제가 나오고 나서
깨면 그냥 아빠 그냥 없이 잘 지내는데 가끔 저를 찾는데요. 이 찾는다라는 개념은 울면서 아빠 보고 싶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내가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줍니다. 그러면 저도 이것도 마찬가지 평소에나 잘해야 되는데 그 연락을 주면 참 기쁘기도 하죠. 아들이 나를 찾는다라는 게 참 기쁨. 참고로 이제 2살 조금 넘었습니다. 참고로 기쁘면서 마음이 짠해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좀 멋진 사람이 아니라서 이렇게 짠해요. 애가 이렇게 우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날은 어떠냐?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시간을 지켜서 가지만 가서 막 뛰어서 이제 집에 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드디어 우리에게 드디어가 되길 원하는데 드디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제자들이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어쩌면 모태신앙 혹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에게 너무 익숙한 장면이라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데요 참 기쁘고 감사한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쁘고 감사하냐? 말라기,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의 끝이 말라기죠. 말라기 이전까지 성령님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때에만 왔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라고 표현되잖아요. 그 후로 특정한 때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셨다가 또 떠나셨다가 임하셨다가 떠나셨다가.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장면이냐?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게 된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은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혹시 아시나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혹은 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혜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보혜사라는 이름이 있죠.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 그리고 클레토스가 합쳐졌는데 직역하면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곁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7절 준비는 안 했습니다. 보면 거기서는 성령님을 뭐라고도 표현하느냐? 보혜사이기도 한 그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건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약속, 어떤 약속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무 익숙하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이루어진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삶의 시간을 공생애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그 갈릴리에 있을 때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저쪽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또 예수님이 유다의 지역에 계시면 거기에서 함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승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보면서 이제는 어떡하나? 이제는 우리끼리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없어서 어떡하지? 라는 심정 아니었을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모두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멜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과도 함께 하시고 모두와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이 성령님이 오신 사건의 내용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가능한 분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꼭 외우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 그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의 내용이죠.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선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옛날에 그 아주 오래된 드라마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 이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잘 때나 자지 않을 때도, 직장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그런 모든 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누가? 예수님께서. 그것이 성령님께서 오신 일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일은, 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건 뭐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진 일이며 이루어질 이야기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 날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순절 날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며 오순절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사님께서 찬양인도 할 때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담임님께는 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익숙한 표현이긴 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순절 강림 사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제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셨다는 뜻인데, 오순절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혹시 3대 절기 뭔지 아는 분? 보통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도 보고 책도 보고 목사님들 설교도 듣는데 보통 다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보통 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우리도 몰라도 됩니다. 혹시 아는 분 있나? 근데 전사 말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오순절이고,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을 거고, 하나는 쉬워요. 그 10가지 재앙 생각하면 유월절, 그죠? 하나, 뭐 보통 이걸 모르지. 77절, 맥추절. 오, 감사해요. 이게 제가 이런 거 나오면 좋겠다 싶은 게 딱 나왔어, 두 개가. 뭐 있을까요? 선아, 자신 있게, 틀려도 자신 있게 틀리자.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거 구원이랑 상관없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강조하고 있는데, 이 오순절에게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보리 농사의 수확을 드리는 날이어서, 농사를 짓고 그 수확을 드리는 날이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뜻은 뭐예요? 오순절이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다른 절기 아닙니다. 오순절의 또 다른 이름이 맥추절이기도 하고요. 이날은 밀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도 해서 초실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원고에는 없는데 정의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안식일이 7번 지난 그 다음 날, 안식일은 7일이죠. 7, 7에 49.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이름이에요. 오순절,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다른 걸 생각해야 3대 절기 중에 하나 다른 거겠죠.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즉,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잘 보세요. 농사의 수확을 드리는 날이기도 하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다시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약속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이 드디어 그 구원의 첫 열매가 맺혀진 날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면서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열매가 첫 맺혀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가 이루어진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오순절이었을까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주목하고, 저 혼자 재밌겠지만 재미있는 것은 누가가 다시 보시면 오순절이 되어서 라고 표현하는데 우리에겐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죠. 영어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물론 저 같은 콩글리시에 익숙한 사람만 피부로 와닿긴 하는데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죠? When the day of Pentecost, 펜테코스트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 교회를 펜테코스트라고 하잖아요. 펜테코스트 뭐라고 나와 있어요? Arrived. 이게 몰라, 영어가 first language인 분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만 저 같은 사람은 When the day of Pentecost arrived, 오순절이 도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직역하자면. 그래서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오냐면 없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름에. 혼자만 흥분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오순절이 되어서 이름에 arrived,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직역하면 가득 채워졌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 되게 거창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한 날일 뿐인데 그 오순절이 되어서 arrived, 이름에, 무슨 뜻이냐? 이 날, 이때,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계획하셨고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된 그 일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담없는 교회,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깊이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은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를 다 깊이 누리게 되기 원합니다. 양육책,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양육책 있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8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나요?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신가요? 보통 착한 우리 교인들은 대답을 크게 못하죠. 자신 없으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증명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7가지 질문이 있죠. 제가 하나 다시 준비해봤습니다. 양육책에 있는 거지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가? 이게 다 말씀 기준이죠. 고린도전서 말씀에 예수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가?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가? 다른 사람 의식할 것 없이 여러분들 안에 이 질문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는 느낌이나 영적인 체험만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꼭 방언을 해야 성령님이 계신 거고 뭐 예언을 해야 성령님이 계신 거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나 영적인 체험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질문들에 여러분들이 네라고 대답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대답은 못할지라도 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혹 이런저런 이유들로 아직 답을 못하는 분이 계신다면, 자신 없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보내주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미 보내주셨죠. 그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함께 갈망하고 함께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가능하면 쭉 이겠지만요, 함께 나 자신과 우리 담없는 교회, 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지금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강림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면 오순절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현상을 표현을 하는데 세 가지로, 첫 번째 2절에 보면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대요. 물론 이게 막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바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죠. 근데 우리가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람, 그 옛날 그 영화도 보면 막 바람 불잖아요. 우리 막 그런 거에만 집중하니까 자꾸 그렇게 그려지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물론 바람도 포함될 수 있죠. 두 번째 현상은, 첫 번째가 이제 청각적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시각적인 거였죠. 3절에 보면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뭐 가스레인지라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불 나는 거 보면은 가만히 보면 이렇게 혓바닥처럼 이렇게 날랑날랑 거리잖아요. 불이. 그 느낌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4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키신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다시 한번 주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교회는 좀 덜 할 것 같긴 한데, 이런 내용들은 지금 소리가 나고 혀와 같은 것들이 있고 방언으로 말한 이러한 내용들은 성령님의 실체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포함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실체나 본질이라기보다 관찰되는 현상을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묘사하는 거죠. 이게 뭐 딱딱한 얘기 뭐냐면, 현상에 집중하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를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이 부분을 보다 자세히 읽을 때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 현상 중에 첫 번째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 두 번째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보다, 세 번째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게 된 내용에 이 누가는 훨씬 더 많은 초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죠. 첫 번째는 2절에서 끝나고 두 번째 현상은 3절에서 끝나는데, 방언으로 말하게 된 건 4절부터 1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구나라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은 뭐죠? 방언하는 분 계신가요? 방언은 뭐죠? 요즘 성경 좋아서 밑에 써 있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방언을 두 가지로 묘사하죠. 많이들 표현하죠, 해석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올 때 나오는 방언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는데, 자, 중요한 건 지금 성령님 임하시자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들은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6절에 보면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했는데 그게 세계의 언어였던 겁니다. 이 제자들의 기도를 들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한 유대 사람. 이걸 다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오순절, 그들이 꼭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날 그 명절을 지키려고 온 거예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멜번에 살다가 명절, 설날 지키려고 한국 간 거예요. 근데 그때 뭘 경험한 거냐? 어떤 사람들이 막 말하는데 자기네 나라 말을 막 말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오늘 본문에는 15개의 나라가 언급됩니다. 9절부터 시작되죠.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뿔뿔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인데 그 나라 말로 제자들이 그 나라 말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몰랐는데 제자들이 그 나라 말을. 그래서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11절에 보면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그걸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제자들이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게 되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여러 가지를 보여주겠죠. 근데 그 중에 오늘 하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말이 통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이때 보통 우리가 어떤 모습을 떠올리느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까마득하시나요? 창세기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 죄인들이 하늘에 닿고자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흩어버리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말은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행전으로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이 통하게 된 겁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가 소통하게 된 것이고요. 이 소통하게 되었다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갈라진 자들이 하나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 파워를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그 파워가 드러난 첫 번째 장면인 것입니다. 어떤 파워? 어떤 능력? 소통하게 되었고 하나가 되게 되었다. 이건 죄인들에겐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그냥 인간들에겐 불가능한 거예요. 소통할 수 없고요. 하나? 어떻게 하나가 돼? 그죠? 그런데 그들이 소통하게 되었고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무엇으로요? 예수님으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들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awake, arise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awake하고 arise 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깨어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이 사실을 붙잡고 씨름하기 원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 되게 하셨구나. 갈라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구나. 이 사실을 붙잡고 씨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와 너,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 혼자서 교회 아니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것. 이제는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T와 F가,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가 된 존재, 그리고 하나가 되고자 힘쓰는 존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의 장벽을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1세기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지도와, 이해되세요? 1세기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지도와, 쉽게 말하면 아까 그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때를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와 4세기의 그리스도인 분포의 지도를 비교하면 상당 부분 일치한대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냐? 뭐라고 추측할 수 있느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걸 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각자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서 뭐 했다?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냈다. 원래는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성령님 때문에 그들의 장벽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선을 긋습니다. 저는 잘 기억은 안 나요. 저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뭐 책상에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시절에도 막 선 긋고, 또 넘어오면, 그다음 뭐라고 하지? 넘어오면 죽는다. 넘어오면 다 냈고, 맨날 그렇게 했던.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보통 그렇게 막 선 긋고 그죠, 막 다 긋고 막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죠? 그 선을 없애는 존재입니다. 그 담을 없애는 존재입니다. 담 없는 교회죠.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자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치고 힘쓰는, 서로를 응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